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자신이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추격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자신들의 뒤에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두려움과 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귀한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 모세가 선포한
이러한 강한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우리가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기만 딱 따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좀 무책임한 듯한, 또 모세를 좀 민망하게 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 모세야, 네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의 믿음대로 행하마,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할 것 같은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좀 불친절해 보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뜻으로 보면 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또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발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발을 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너의 역할을 해라, 너의 일을 해야 할 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루실 그 시점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고 이제 일을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되고 곧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그들의 뒤를 쫓아서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이제 일을 하실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들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일할 차례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펼쳤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가른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 바다를 가르시는 그 역사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일인데, 그러면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 홍해, 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정도의 정말 기적, 바다를 가르시는 이런 기적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 곧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미약하고 능력이 없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약한 나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일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굳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또 왜 굳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능력도 없고 또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뭐 내세울 것 없는, 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토록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만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손톱만큼도 아니고 티끌만큼도 보태드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도 깊고도 높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나의 가장 소중한 너희와 함께하는 일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원인도 이유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움 필요 없으십니다. 단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굳이 모세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펼쳐서 이 놀라운 역사에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복음의 증거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에 내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도록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게 동풍이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런데 이때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루아흐가 쓰인 그 용도들을 보면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죠. 그때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뜻이 됩니다.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통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육체도 없으시고 우리와 같이 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십니다만,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후 하시면서 그 바다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바다의 물들이 이렇게
좌우로 밀려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루아흐는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바다에 길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저만의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어진 걸로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누가 봐도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 구름 기둥이 드리운 그 그림자 밑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을 딛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름이 드리운 그 그림자와 구름 속에 있는 그 불을 통해서, 그 따뜻한 불을 통해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한 바다를 지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처럼 세워지고, 그러나 그 뒤에 뒤따른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들은 그 물이 다시 그들 위를 덮어서 다 몰살당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사이로 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죠. 이런 과정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새 생명을 얻은 길, 그들이 거듭난 길, 그들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얻은 길, 이걸 세례에 비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라면 당연히 만나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음료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는데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살았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루아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 역사, 루아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런 역사에 그러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신비한 장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지금 이 애굽 군대가 뒤쫓아서 거의 붙잡을 만한 그런 거리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진영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다가 그들 뒤로 와서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밤에 빛이 비춰서 환해지고 애굽 진영 쪽으로는 흑암이 임해서 캄캄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구별되어짐을 보고 놀랍고 무서워서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해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있는 그 불길의 역사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성경 전체의 어떤 패턴이나 또는 그 가르침,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성자 하나님 아니실까? 또한 이 구름 기둥 가운데 불로써 임하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애굽 진영의 이 애굽 군대, 이 애굽 군병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애굽의 최정예 부대, 막 병거와 마병과 이러한 최첨단의, 오늘로 따진다면 최고의 탱크와 전차들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고 있으니까 애굽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 진영에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감히 어두움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빛은 그 스스로는 어두움을 쫓아내면서 어두움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극복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어두운, 이 죄악 많은,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내 작은 빛을 보면서 과연 이 작은 빛이 저 칠흑같이 어두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이 작은 빛을 가지고 저 어두운, 저렇게 두텁게 어두운, 저렇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에 휩싸인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감히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마음에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빛이 강하고 우리의 빛이 선명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아주 작은 희미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작은 빛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담대한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우리 발 아래에 꺾이고 무너지고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 과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이 미약한 나마저도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승리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어둠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이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암담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빛은 비록 작고 희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면 이 빛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